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곳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13절까지 한다 그러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언제든지 들이닥칠 위험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난데 왜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지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만 공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군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위로자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정자로서의 위로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서 동정하는 그냥 위로자예요. 말로써 그냥 같이 있어주면서. 그러나 실제로 치료해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옆에 있으면서 그냥 마음으로 말로만. 근데 다른 하나는 치료자로서의 위로자입니다. 이 위로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함께 탄식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지만 직접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위로자라는 거죠. 동정자로서의 위로자가 아니라 치료자로서의 위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냥 동정하시는 정도로 마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치료해 주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가 어찌하여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늘도 펴고 땅의 기초도 정한 또 너희도 지은 나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바벨론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나 환경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아이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치려고 쳐들어오려고 지금 막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지금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집들은 불타고 사람들은 노예로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했다 이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그건 한 부분 너희들이 끌려가고 거기 불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불탄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바벨론은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예비된 나라 맞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할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유다의 멸망자로 이렇게 치도록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학대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너희들이 조금만 더 빨리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바벨론의 징계는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설사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포로로 다 잡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다. 너희들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참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거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셔 라고 딱 믿기만 하면 두렵지 않을 텐데 그래 우리가 좀 잠시 징계를 받겠지만 우리가 좀 매를 맞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지금 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 이런 거 다 모르니까 그냥 신앙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이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지금 침공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누구도 유다를 놀랍게 하거나 두렵게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제고 운명적인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인 이상 유다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약으로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유다는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대수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큰 수술을 받게 된다.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태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수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술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아무리 무섭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며 더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가 죽음 직전까지 바울 일행이 갔다. 그런데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위기를 당했다. 왜 그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 모든 어려운 상황 다 막히고 절망적으로 죽을 지경에까지 갔는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맞는 일이 있고 학대당하는 일이 있어도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름과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죽음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바벨론에게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면 던져 넣어라. 들어가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이 바벨론에 온전히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전에 나와 새벽에 주님 앞에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무릎 위에 우리의 모든 아뢰올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 과제가 우리의 영원한 숙제임을 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세상 상황을 바라보면서 타협하고 세상 방법으로 나가면 우리는 실패하고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신 백성이기에 구별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미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택하신 자녀를 위하여 입고 먹을 것 예비하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라고 책망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마련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하시고 채워주실 것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위로관 수술이 잘 치료되어서 살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유주와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노부모님들 또 여러 회복해야 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일일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위로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문의 아들들을 지키시옵소서. 나라가 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알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